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있다가 한 3개월여 만에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그리고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우리가 참 긴 시간을 이렇게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침묵의 시간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졌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가지고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들 너무나도 긴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두려움이, 불안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러한 시련들이 모두 나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그 연단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뿐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붙들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 어려움들 모두 이겨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넘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지고 우리들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들의 믿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흔들리는 믿음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흔들리는 마음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기나긴 침묵의 시간을 깨고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은혜 부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불안함들이 있습니다. 두려움들이 남아있습니다. 우리 앞에 아직도 많은 시련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시련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우리들이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바로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 더욱더 아버지 단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 남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우리들 아버지 주님을 향한 이 믿음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들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더욱더 용기 내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 밤 이 시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주의 길 지금 가신
이러한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좌우 옆 사람 앞뒤 사람들 보시고 함께 이렇게 손을 뻗어서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알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기나긴 침묵을 깨고 금요 기도회로 참 오랜만에 모인 날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한 교사 기도회로 정하여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주일학교 교사분들 함께 자리에 계시고 또한 교사가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함께 주일학교 특히나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함께 한 번 더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일학교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참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와 그리고 헌신으로 노력해 주시는 그 선생님들의 마음, 그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손을 뻗으셔서 주변에 혹시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뻗으셔서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며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좌우 옆 사람 앞뒤 사람 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나의 마음 가운데 강같은 기쁨과 평화를 내려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주님의 그 영광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오니
함께 기쁨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길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앞이 깜깜하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 앞에 희망도 없이 빛도 없이 절망하고 좌절함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으로 인하여서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곁에 빛으로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분을 믿기 원합니다. 그분을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들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담임 목사님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빛이 되신 예수님을 그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은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오늘도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지만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들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의 모든 것 쏟아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직 빛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주님 당신만을 바라보고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떨림, 좌절 모두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빛이신 주님, 소망이신 주님만을 가지고 우리들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일하심을 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 적은 믿음이지만 살아있는 믿음을 들고 주 앞에 나아간 우리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밤에 부르짖는 우리의 간구에 주께서 응답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놀라운 회복을 가져오는 귀한 밤 되게 하옵소서. 문제를 가지고 나온 자들마다 기도할 때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육체적인 연약함과 또는 많은 경제적인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의 회복을 주옵소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좀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금요 심야 기도회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 집에서들 기도하시는 줄로 그렇게 알고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스승의 날이고 특별히 그래서 오늘 저녁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르치는 사역을 담당하는 우리 목자들도 계시고 또 우리 교역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이 사태가 지나가고 나면 많은 어려움들이 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야기들 하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고 또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사회적인 거리를 둬야 되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휘둘릴 게 아니고 이럴 때야말로 정말 우리가 신앙을 좀 제대로 하고 또 신앙을 든든히 하고 또 신앙을 키우고 하는 그런 기회로 또는 회복하고 하는 이런 기회로 삼는 게 진짜 지혜로운 거죠. 세상은 어차피 막 요동치고 또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은 이론들과 또 변화들이 있을 테이지만 이 교회에 우리는 진짜 본질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는데요. 심리학에서 그런 단어를 씁니다. 회복 탄력성, 그런 말, 리실리언스라는 영어의 단어가 있는데 그 밑바닥까지 이렇게 딱 떨어져도 다시 튀어오르는 그런 힘 혹은 그런 능력, 그것을 회복 탄력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식물들이 어떻게 그냥 바위 끝에 이렇게 살고 있는 나무 또는 우리 앞에도 보면 주변에도 보면 그 돌틈 사이를 뚫고 나오는 그런 이런 잡초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역경, 고난 이런 것들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회복하고 성장하고 하는 그런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나무로 된 공을 아마 이렇게 땅에 던지면 그 탄력이 약하기 때문에 튀어오르지 않죠. 아니 또 유리로 만든 공을 던졌다고 그러면 아마 깨져버릴 거예요. 근데 고무로 된 공을 탁 튀기면 굉장히 높이 간 힘만큼이나 높이 튀어 오를 텐데요. 우리 지금 세계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역경,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당해서 정말 모두가 다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경제력도 그러고 또는 체력도 그렇고 또 우리의 관계도 그러하고 모일 수 없고 한 이런 상황에서 마치 그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일어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더 사실은 높이 좀 날아오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교사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인데 우리 교사들이 정말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불타오르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교사들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바르게 세워지고 또 나중에 나는 정말 주일학교 때 좋은 선생님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또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같은 입장에서 서로 눈높이를 같이 하고 이야기해주고 울어주고 하는 그런 좋은 스승이 있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시편에 보면 그 소위 그 참회시라고 되어 있는 시들이 있죠. 그 6편, 시편 예를 들어서 6편이라든지 또 38편이든지 이런 데 보면 그 뭐 여기 대표적으로 오늘 51편이 되겠고 또 102편, 130편, 143편 이런 것들이 다 참여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들인데요. 오늘 뭐 이 시에 보면 작은 글씨로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그런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이 자세한 내용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2장 25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전체적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뭐 정말 다윗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존경하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의 오늘 여기 시편을 읽어보면 야 이런 죄를 범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정말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또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것 같고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있을 때 자신의 욕망 혹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충신이었습니까? 우리아가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서 그가 지은 시라는 거죠. 그래서 죄 사함에 대해서 정말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런 아주 보석과 같은 시다.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앙의 회복, 우리 모두가 특별히 코로나 사태에 다른 어떤 것보다 뭐 이 병에 안 걸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 사태가 빨리 지나가도록 우리가 협조하는 것도 뭐 귀한 일이고 또 더군다나 치료제가 뭐 개발된다는 거 감사한 일인데 그런 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바른 신앙을 갖는 것.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죄 사함 받기를 원하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할 거냐 하는 그 신앙의 회복을 바라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자,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결국 이 1절과 2절의 내용에서 다윗이 말하는 핵심은 뭐예요? 죄 사함을 간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죄 사함을 간구한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지워 주세요.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 처음 1절의 첫 마디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구나. 대부분의 기도들이 잘못하면 나로부터 출발되는 경우가
많죠. 나의 문제, 물론 뭐 나의 필요와 나의 긴급한 것과 또는 나의 억울함과 뭐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 테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이여 이렇게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물론 바세바를 범한 죄, 예, 이 죄가 문제죠.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 죄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죄가 안 되는 거죠, 그들에게는. 그러나 우리는 죄를 규정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문제가 된다는 말이죠. 또 물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여 라고 먼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 우리도 물론 다양한 표현,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또 창조주 하나님, 다양한 수식어 표현이 가능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간구하고 있다, 죄 사함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라고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결국 죄도 하나님께 짓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다윗의 이러한 죄, 사실은 묻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특별히 성적인 죄 같은 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감추면 감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서 성경에까지 기록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는 드러나게 돼 있다. 사람들 눈에는 물론 가리울 수도 있겠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그가 다윗이 어떻습니까? 왕실에서 은밀하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출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해 놓고, 물론 그 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숨기지 않으시는 분이고, 또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루시는 분이시고, 또 죄를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 죄를 지워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자기 공로를, 하나님 나이가 왕인데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런 자기의 공로에 의지해서 내 죄를 좀 탕감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얻고자 함이 뭐예요? 은혜를 베푸시며, 즉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덧입기 원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 교사들과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똑같은 마음이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덧입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인자하심과 긍휼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윗이 1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죄의 값을 치를 수 없다는 그런 분명한 선언이지요.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죽어버린다면 사실은 죄 사함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면서 죄 사함을 받는 거, 그 유일한 방법이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에 의지하는 거다, 그런 의미죠. 자, 그런 점에서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 그것을 내게 베풀어 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워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오늘 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덧입혀 주세요. 기도도 잘 되지 않고 사실은 좀 우리가 게으를 수 있죠. 뭐 교회 오지 않아도 되고, 또 인터넷으로 내가 편한 시간에 예배해도 되고, 또 뭐 집에 있으면 이렇게 뭐 의복도 좀 갖춰 입지 않아도 되고, 양말도 안 신고 뭐 아무렇게나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서 조금 게으를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아가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또 어느 정도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게을러지는 그런 모습들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좀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더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아니 뭐 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오히려 강해지는 그런 기회도 되어지고 하는 그런 저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는데, 다윗이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애, 인자, 긍휼 이런 것들이 아니고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없는, 기도도 잘 안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 밤에 정말 깊이 기도하는 그런 밤이 되게 해주세요.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다윗이 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3절부터 사실 5절까지 나오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3절부터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구란 말, 뭐 그 박윤선 박사님 주석 나와 있는 대로 간이 저리도록 구한다, 그게 간구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정말 그런 간구 이전에 다윗의 기도를 보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먼저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윗의 기도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런 거 하기 전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내용, 여기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용서를 우리가 받지 않고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네, 그런 점에서 이 밤에 정말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가로막게 하는 것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왜 그래요? 범죄하기 때문에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끊어져 버렸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도 뭐 기도했겠지요. 틀림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의 형식은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와서도 그냥 앉아 있고 또 뭐 남들 같이 기도할 때 다 같이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형식적인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진정한 기도냐라고 할 때 그렇지 못하다는 거 다윗이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성전에 나가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고 하지만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고 있구나. 왜?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도의 형식, 남들이 볼 때 열심히 하는구나, 뭐 정말 뜨겁게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는 기도의 형식은 가질 수 있겠지만, 기도는 자기가 느끼기에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끊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다윗이. 우리 각자도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신앙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가 끊어진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끊어져 버렸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왕으로서 뭐 그런 형식적인 예배 자리에 참석도 하고, 또 뭐 남들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할 수도 있고, 뭐 어쩌면 대표 기도도 할 수 있겠고 뭐 그러겠지만, 그러나 참된 기도는 이미 끊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기도를 빼앗아 가는구나,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뭐 소리를 크게 내느냐, 뭐 적게 하느냐, 뭐 이런 방법의 문제가 아닌 거죠. 결국 기도는 관계의 문제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데, 그래서 다윗은 본격적으로 자기 죄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3절에, 3절 다시 보세요.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앞에 있나이다. 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네,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다. 물론 바세바를 범한 그런 거지만은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순전하시다고 그렇게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 결국 우리가 짓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고, 그리고 그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죠.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뭐 남들이 볼 때는 정말 거룩한 것 같고 하지만 내 속에 들여다보면 정말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고, 미움과 분노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 다윗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구나. 그리고 오죽하면 5절에서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하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네. 이 죄성, 나는 이러한 죄성에 물든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런 죄로 물든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신의 죄 혹은 죄성에 대한 처절한 깨달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지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우리가 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올 수도 있고, 또 갈급한 심령으로 올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형태이겠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게 있어서는 아니 될 그런 죄악들이 크든 작든 그런 것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들이 사해지기를 구하고, 하나님 정말 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런 추악한 그런 모습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가 죄사함과 회복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죄를 자백한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서 보기 원하시는 게 있다면 뭘까요? 그거는 진실함,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 혹은 도덕적인 순결함,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6절 볼까요?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뭐 할 것을 원하셨어요?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속에 진실함, 또는 도덕적인 순결함, 그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 뭐 그렇지 못한 정도가 아니죠. 다윗은 지금 간음죄도 있고 살인죄도 있고 막 그것을 숨기는 죄도 있고 다양한 그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죄를 범했는데, 그래서 자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우슬초 뭐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 그 부정함을 씻어내는 그런 의식에 사용되었잖아요.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 그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식으로 바로 우슬초를 가지고 사용했었습니다. 또 시체를 만져가지고 부정해진 사람, 그 사람을 씻는데도 우슬초로 했던 거지요. 또 유월절에 그 피를 인방에 이렇게 바를 때에도 우슬초로 이렇게 했던 것임을 출애굽기 12장 22절 같은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의 표현이 여기 7절에 나와 있는, 우슬초로 하나님 나를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정결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후에, 그런 고백을, 진실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한 후에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기쁘다, 기쁨으로 회복해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이 꺾으신 뼈들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죄책감 때문에 막 온통 그의 침상이 들뜰 정도로 되는 그런 무너지고 상한 자신의 내면 혹은 삶 전체,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게 바로 꺾으신 뼈들이라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결국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그가 간절하게 바라는 바, 9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이미 1절에 처음에 마지막 9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절 마지막에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랬는데, 여기 9절에도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워 달라고, 즉 이런 절규는 하나님께 내 정말 죄사함,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는 거,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 그것을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말이죠. 이 꺾인 뼈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죄가 지워지고 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9절에 분명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즉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죠. 주께서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 나에게 집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다윗이 지금 간절하게 바라는 게 바로 내 죄가 사해지게 해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관계에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회개 또는 죄 사함 이 정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그런 관계의 회복, 그것을 추구하고 있구나 다윗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1절부터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께 죄를 범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의 아주 좋은 본보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제일 먼저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인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죄를 용서하시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다윗은 단순히 내 죄가 사해지는 것만을 구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저녁에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 긴밀한 관계,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실 만큼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니고 내게로 얼굴을 향하여 드실 만큼 그런 바른 관계, 기쁨과 즐거움 있는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죠.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목마를 때 바닷물을 먹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갈증이 나겠죠. 네. 목이 마르는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닷물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계속해서 갈증을 일으킬 뿐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마셔야 할 물은 바닷물이 아니고 뭘까요? 생수를 마셔야 갈증이 해결되는 거죠. 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생수를 얻을 수 있겠는가? 다윗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는 것은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의 근거에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를 원합니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세요.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는 것. 네. 그런 점에서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 신앙의 회복을 주옵소서. 나의 신앙의 회복, 또 우리의 신앙의 회복,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회복, 오늘 저녁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성실인들의 신앙의 회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면 더 적극적인 것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더 경건해지는 거, 이거가 사실은 더 적극적인 자세인 것이죠. 오늘 이런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물론 세상에도 많은 교훈을 주었을 거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세상이 일순간에 이렇게 뭐 소위 그 락다운이 될 수 있구나, 모든 세상이 다 스톱되는 이런 게 가능하구나, 이 21세기인데도 가능하구나, 뭐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들이 서로 문을 빗장을 걸어 잠그고 이제 신고립주의로 막 나아가고 하는 이런 모습들, 그 속에서 또 서로가 어떻게 뭐 자기 생존해 보려고 애를 쓰고 경쟁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뭐 이런 거 우리가 세상에서 보여주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런 거 말고 우리는 정말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라고, 또 지나온 잘못들을 회개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고 바른 성도의 삶을 살고, 또 정말 제자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 내 신앙의 회복, 내 가정의 또 신앙의 회복, 우리 자녀들, 교사들, 성실인들 우리 모두의 신앙의 회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 더 적극적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날마다 경건을 훈련하고 또 경건을 연습하는 이런 아름다운 적극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동안에는 뭐 그냥 그런 거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그래도 낫지 이런 것에 만족하고 그런 소극적인 모습이었다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더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오늘 다윗의 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내 신앙의 회복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인내에 근거한 그런 죄 사함을 원하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나왔던 우리 잘못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밤에 아버지 뜨거운 신앙의 회복,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이렇게 향하여 드실 만큼 나는 거룩하고 순결한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그동안의 형식적인 또는 그저 소극적인 그런 신앙이었다면 지금부터, 아니 이 순간부터 정말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긍정적인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그런 신앙의 회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한번 좀 주여 힘차게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아갔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회복, 바른 신앙의 하나님과의 관계 너무도 중요한데 우리는 그동안에 게으르고 나태했고 안일한 모습으로 신앙했습니다. 형식적인 모습, 형식적인 기도만 있을 뿐이고 하나님, 내 기도가 끊어졌으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으며 아버지, 내 마음을 물같이 쏟아놓지 못했으며 바른 관계 있지 않으면 그런 모습들로 지나왔습니다. 그러고 답답한 심령 그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밤에 이 저녁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게 하시고 뜨거운 아버지 신앙의 회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고 이끌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지은 죄, 또한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그 모든 죄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저희가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내려놓고 나아가고 원하여 우리가 도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며 완전치를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여 순결하고 정직한 또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다. 저희가 서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좋아하시고 말씀과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시간을 통하여 저희가 과거에 지었던 마음의 죄나 또는 실제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서 새롭게 될수 있는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른 신앙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에 모이지 못하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하면서 그럴 때 저희가 오히려 말씀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주시고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등한히 할 만큼 그렇게 우리가 믿음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회개해야 되겠고, 사실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 속에 원망이 생기게 되고 미움이 자리하게 되고, 사실은 그런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탄이 우리 믿는 자들까지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기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 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과연 있는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면서도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고 옆을 살피고 두려움에 있다면 이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것이죠. 주님, 내게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사태를 통과하면서 정말 살아있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이 시간 내가, 우리 모두가, 특별히 우리 교사들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아니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항상 있는 믿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두려워 떠는 믿음이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고 저희들 믿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위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더해 주셔서 두려움이 사라지며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 도망하여 주시사 그 자리에 우리 삶에게 신뢰만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가운데 항상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가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을 입술로서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삶속으로서 삶의 행동으로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치 않게 아니면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가정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적극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진 것이기도 하지만 또 그런 훈련들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가정 안에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일들, 또 갈등,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부부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가정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더 좋은 기회로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 동안에 가정이 갈등을 일으키거나 염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거나 또 정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세상에서는 이 문제 코로나 기간 동안 때문에 가정의 갈등